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계림의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활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들에게는 가난이, 어떠한 이들에게는 몸의 건강의 문제인 질병이, 때로는 사업의 문제들,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죽음의 그림자의 문턱에 있는 이들은 죽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또한 씨름합니다. 가난과 질병, 실패, 죽음, 분명 우리의 삶을 힘이 들게 만들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며, 나에게 정말 힘이 없구나,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걱정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서는 염려입니다. 염려와 걱정 비슷한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합니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걱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공부들,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 일,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자꾸만 나의 생활을 참으로 힘에 붙이게 만듭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아니면 마음의 한 모습 속에는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마 걱정거리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이 닥치거나 때로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분명히 그 일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또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그 순간까지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늘 염려할 수밖에, 때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염려하는, 걱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힘에 부처하며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피조물,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만문의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한편으로 그 복 뒤에는 그림자가 숨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염려 또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동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동물들은 아마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을 수 먹었다라며 아마 만족할 것입니다.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며 만족하는 동물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과 몇 달치의 식량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문제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 그들 중에는 분명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4%만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진짜 걱정이고 96%는 일어나지 않을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지는 아니합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으므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지만 사실 어떠합니까? 자꾸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위하여서, 내 생활을 위하여서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말합니다.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걱정의 문제들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걱정이, 일에 대한 염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걱정이, 근심이 있다라면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염려의 거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걱정의 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신앙인에게는 오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샘솟아 오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의지로 누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서 자기의 형편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 모든 걱정과 염려는 일곱 길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라면, 내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염려되는 습관이 있다라면 그것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걱정거리들, 모든 염려들에 대해서 기도하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될 만한 기도가 있고 불가능한 기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고 사소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 제 볼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주 사소한 것이라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그 책임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는 일일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이 가득하며 그렇지 않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온전히 아버지의 책임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까지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하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버려둘 수 없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또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통하여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분명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생긴 문제로 인하여 분명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제게 임할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의 다윗의 시들 대부분 다 그러합니다. 매우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자기의 목숨마저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원망도 합니다. 때로는 원수에 대해서 저주의 말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찬양합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 뒤에,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다윗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알기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실지 혹시 아니 들어주실지 불안해하지 않는 기도들인 것입니다.
사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많고 주님께 받은 것이 많다.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오늘 7절에서는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은 평강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어떠한 이성으로도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떨림이 사라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환경은, 나의 주위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한데 나의 마음은 왜 이리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저는 이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제스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가 주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지킵니다. 어려울 때에 다른 마음 먹거나 불의를 행하고 싶은 유혹을 분명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굳건하게 의의 길을 지키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의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 깊은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편한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 속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체는 분명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형제의 결정 한 번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바울보다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지금 현재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들보다 더 평화롭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하였던 그 놀라운 평강,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땅 안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로 삼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